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좋아하신 적이 있으시죠. 근데 우리가 그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뭐 동물도 될 수 있고요. 근데 그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보면 그저 보기만 해도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만 바라보기만 하면 그저 웃음꽃이 피고, 또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 뭐 그림을 좋아하는 분이 있으면 그림을 보고 웃음이 나고,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은 음악을 듣다가 깊은 감동을 받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관해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하면, 그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행동을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학창 시절에 어느 선생님이 참 좋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의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대부분의 학생들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진짜 좋아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뭐 결혼도 하기 전이죠. 전도사 시절에 있을 때 그때는 보통 신방을 가면, 요즘은 다 뭐 식당에서 대접을 하지만 목회자들을 그때는 다 집에서 했어요. 집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을 제가 모시고 이렇게 신방을 가면, 그때 이제 많은 뭐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제가 그때는 아주 젊었을 때니까 뭐 아들 같기도 하고 뭐 조카 같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묻습니다. 전사님은 뭘 좋아하세요? 근데 지금도 제가 뭘 좋아하세요라고 물으면 뭐 딱히 말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오뎅을 좋아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2주 동안 대신방을 하거든요. 여기 가면 오뎅국, 저기 가면 오뎅볶음, 저기 가면 오뎅탕, 뭐 할 게 없으니까 나중에는 오뎅을 계란에 묻혀갖고 튀겨주질 않나. 1주, 2주 내내 가는 곳마다 오뎅을 먹었어요. 전사님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맞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사람의 그것을 해주고 싶어하는 게, 그게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은 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원하는 것이 그거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뭐 1년에 한 번씩도 처가를 가질 않는데요. 예년에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만 해도 1년에 적어도 7, 8회, 많게는 1년에 한 12번 정도 처가를 갑니다. 제가 그 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전에는 그래도 처갓집을 가면 손은 좀 무겁게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형편이 없으니까 미루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어머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건 양손에 든 선물이 아니라 딸과 사위와 손주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구나. 그래서 제가 어머님에게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 어머님이 좋아하시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좋은 걸 드려도 원치 않은 것을 준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뭐 하나님을 싫어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지 않겠지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좋아하시지, 하나님은 이러한 말을 좋아하시지, 하나님은 이러한 태도를 좋아하시지, 그걸 하려고 노력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의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거를 해드리는 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이란 말이죠. 자, 시편 147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시편 147편은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선한 일이고 열매를 맺는 일이다. 또한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찬양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도 찬양입니다. 곡조 없는 노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25년도 우리 교회 표현을 아시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여러분, 제가 이 표현을 정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이유는,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가면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친하게 되면 어떤 의식이나 예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가까이 가면 편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편해지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뭐 너무 그렇게 그냥 미사여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땡깡 부리듯이, 하나님 나 이거 줘야 돼요. 저도 새벽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거 꼭 해주셔야 돼요. 안 해주면 안 돼요. 하나님 저분에게는 저런 문제 그거 꼭 해주셔야 돼요.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까이 가는 사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친하지 않으면, 친숙하지 않으면, 가까이 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함께 밥을 먹어도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먹게 돼요. 제가 예전에요 좀 불편한 자리에서 좀 뭐 아주 고급 식당이에요. 중국집 고급 식당이에요. 근데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뭐 저 하나만 받은 게 아니라 몇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봤는데, 나는 세상에 짜장면을 그렇게 오래 먹어본 적이 없어요. 불편하니까 먹는 것도 조심하고 한 입 먹으면 한 번 닦아야 되고 한 입 먹으면 한 입 닦아야 되고, 와, 아무리 비싼 짜장면이라도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편하잖아요. 장로님하고 식사할 때 짜장면 다 먹을 때까지 내가 한 번도 안 닦거든요. 편하니까. 이게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편하니까, 좋으니까.
이게 사람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시편 147편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찬양에 대한 시인데요. 여기에서 아주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본문입니다. 근데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심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실까? 147편 3절에 보면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또 5절에 보면 주님은 위대하시며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분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11절은 조금 있다가 보고요. 아니 사람들은요 힘센 준말을 좋아해요. 여러분 차를 우리가 골라도 좋은 차를 좋아하잖아요. 큰 차, 비싼 차, 그리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 이게 뭐예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능력, 물질. 오늘 10절에 하나님은 두 번이나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이런 거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나는 그런 것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좋아한다라고 11절에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자, 오늘 말씀에 오해가 있을까 봐 좀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하나님은 힘센 다리, 뭐 세상의 능력, 뭐 물질, 뭐 이런 것이 많은 사람을 싫어하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의 본 뜻은요, 그런 거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지혜, 이런 거를 가지고 교만과 오만을 가지고 과시하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 해가지고 뭐 목사님도 글을 쓰고 장로님들도 글을 쓰고 뭐 어떤 믿음의 사람도 쭉 있어요. 어떤 분은 7가지, 어떤 분은 5가지, 어떤 분은 12가지, 뭐 그래서 내용들이 각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그런데 거기에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 그건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만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사람은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이죠. 하늘의 보좌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오셨었고 또 가장 낮은 말구유 거기에서 태어나시는 모습. 예수님은 겸손해요.
그런데 사단의 모습은 교만하단 말이에요. 사단의 대표적인 모습은 교만이에요. 예수님 앞에까지 찾아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네가 보이는 거 다 주겠다. 얼마나 교만한 모습이에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돈이 많거나 권력을 가진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다. 부자로 사는 것, 또 높은 권력을 가진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이, 그 권력이, 그 지혜가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야, 너는 어떠 해도 꼭 그렇게 미운 짓만 골라서 하니, 아주 어쩌면 그렇게,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그렇지만 누구랑 그렇게 똑같니 그래요. 이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아니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싫어하는 일도 있고 좋아하는 일도 있고 뭐 잘한 일도 있고 미운 일도 있는데 어떻게 꼭 골라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할 때도, 야, 너는 어떻게 이쁜 짓만 그렇게 하고 있니? 이게 믿음의 성도가 들어야 될 말이잖아요. 반대로 미운 짓만 골라 하는 사람은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자막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 그러니까 내가 뭘 갖고 있느냐, 외형적인 것, 내가 뭘 입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이건 하나님은 중요한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중심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좀 본문을 좀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소유가 있나요? 뭐 거칠애가 있나요? 자격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집중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다 그랬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독자 이삭을 100세에 얻습니다. 근데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야, 그 이삭을 나에게 좀 바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슨 어떤 마음의 고민,
뭐 있었겠지요.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래서 칼을 들어서 아들을 제단에 올리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죠. 이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22장 12절입니다. 창세기. 이건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니까. 이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건 내가 다른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니 하나님 외에는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해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나는 길이요. 곧 그 길이에요. 그 길. 한 길.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이거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안 되면 그냥 돈으로 해결해. 하나님 앞에 울다가 안 되면 다른 거 방법을 찾아봐. 이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줄을 아노라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는 큰 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외형적인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지 않아요. 뭘 드렸느냐 항상 말씀드렸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드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니까. 자, 그러면서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라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는 그 사랑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느냐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한다는 그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못할까요? 왜 기도하다가 기도가 멈출까요? 왜 가다가 그 길을 가지 않고 딴 길로 갈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마음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확신을 갖게 되면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뭐 오늘날에는 핸드폰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뭐 만나기도 쉽고 편하고 언제든지 가능.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저도 누군가의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지하철 몇 번 출구역에서 1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요. 근데 2시간 만에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나중에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적이.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그저 지하철 몇 번 출구역에서 2시간씩 기다리지 않았겠지요. 분명히 그 사람이 올 것이다. 그 사람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변함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신뢰가 저를 2시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신뢰도 나를 기다리게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돼 있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사랑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시편 31편 7절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것은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세상의 성공의 길을 걷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건강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아서 좋은 집에서 살고, 이게 전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전제는, 신앙생활의 전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비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좋아하시는 그분의 뜻을 내가 보여주고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이루고 싶지요.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저 내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부모님은 얼굴 보는 게 기쁨이에요. 그리고 갈 때 이것저것 넣어서 보내는 게 그게 부모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하는 걸 모르고 내 주머니 사정이 그러니까, 내가 바쁘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1년에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하고 결국에는 세상 떠난 후에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럼 꼭 기억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지 우리의 소유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보여주십시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할 수 없는 것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니까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 문제지, 할 수 없는데 못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그 주인공이 바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의의 길, 생명의 길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꼭 깨닫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강한 긍지심을 갖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